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구약 569면쯤에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도는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다. 다만 몸이나 씻으라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왔다. 아멘.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박종배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의 봉헌 기도해 주신 다음 프레임 깨기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장마철에도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당에 나와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손길이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쓰여지는 물질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을 위해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못하지만 유튜브로 동참하는 우리 귀한 교우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마철이라 많은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찾아가 주시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행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도 잘 뒷받침되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상처리고 아픔은 그분들에게 모든 것들이 잘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중에 성령님께서 자정하여 주셔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 옆 사람에 인사합니다. 한 주간 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형제님은 한 달 정도 서울 집에 가셨다가 또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한 유튜브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유튜브로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장마철로 인하여서 지금 남쪽 지역이나 중부 지역에 많은 비 피해가 있는데 속히 이런 것들이 속히 물러가고 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시리에 차 있겠어요. 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여보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했는데 그게 끝이었던 분들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행정적으로도 잘 보완이 되어서 해마다 반복되는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관심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아픔 있는 그분들에게 위로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회복되고 속히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고정관념 프레임 깨기 또는 고정틀 깨기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사진으로 우리가 먼저 시작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진이 지난주에 굉장히 그 화제가 되었죠. 원피스가 참 이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맨 처음 이것을 딱 이게 뭐지 했는데 기사를 읽어보니까 예, 여러분 다 아다시피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 비례대표더라고요. 예. 빨간 원피스에 이 사진을 보면 운동화 이렇게 입고 있죠. 근데 이것이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그 반대 세력이랄까요?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시시비비 지지하는 쪽 또 반대하는 쪽 비난하는 쪽 찬성하는 쪽 이렇게 나눴음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거예요. 네. 이에 대해 유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타 국회도 여타 일터들과 다르지 않다. 중년 남성을 상징하는 양복과 넥타이 차림의 국회 이미지를 깨고 싶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마이뉴스 통화한 내용을 제가 잠깐 발췌해 보니까 한번 보세요. 자, 유 의원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사실 양복과 넥타이로만 상징되는 국회의 관행을 깨고 싶었다. 대표적인 50대 중년 남성의 이미지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그동안 청바지도 입었고 반바지도 입었고 이번에 원피스도 입었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심지어 정장을 입었을 때에도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이거 어린 게 무슨 하는 비난이었다. 말이 되나? 국회에 복장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국회가 특별한 곳이 아니지 않나. 국회도 일하는 곳이다. 여타 일터들과 다르지 않다. 그렇기에 저도 일하는 복장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마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 교우님들 생각이 다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읽어드리면은 이 의원은 국회의 건의라는 것이 양복으로부터 세워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민들을 위해 일할 때 비로소 세워줄 수 있는 것이라며 저희가 지금 한복을 입지 않는 것처럼 관행이라는 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저는 일을 잘할 수 있는 복장을 입고 출근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말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게 나만과 이 유호정 의원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기사를 읽으면서 국회의원 복장이 꼭 양복의 정장이어야 한다는 그 고정관념 프레임을 유호정 의원은 나름대로 청바지와 원피스와 반바지와 운동화로 부수는 신용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예. 본문에 나오는 이 나하만도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발견이 돼요. 그 나하만의 고정관념이 뭐냐면은 고관대작의 예우, 높은 사람에 대한 예전 절차, 의전 절차, 강국이 약국에게 당연히 받아야 될 예의, 이런 것이 나하만은 고정관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은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엘리사 선지자 정도는 내가 도착하기 전에 당연히 준비하고 있고 또 숙소 같은 것도 마련하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그가 오기 전에 딱 기다리는 게 그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높으면 당연히 대우받아야 한다. 그런 고정관념. 그러나 이 같은 고정관념 프레임은, 고정관념 틀은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저는 이 나만 사건을 읽으면서 이 생각해보고 깨달은 거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고정관념이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고정관념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고정관념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기보다는 거기에서 자유할 때, 즉 고정관념의 틀을 깰 수 있을 때 신앙인다운 그리스도의 분량으로까지 가는 그 방향에 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고정관념이라는 틀, 다시 말해서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프레임, 창. 예. 고정관념이 깨어질 때, 그 틀이 깨어질 때 신앙은 진부할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고 사회 공동체에서 서로 다름을 존중해주고 평화를 만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그 평화를 만드는 선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 유호정 의원의 사건과 일과 이 나하만 장군이 겹치면서 했던 저의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많이들 아실 거예요. 한센병이죠. 이 한센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호위병 경호를 딱 받고 선지자 엘리의 집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나아만은 당연히 멀찌감띠에서 머리를 굽실거리면서 박수를 치든지 환호를 하면서 본인은 환영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벌어진 상황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말 그대로 나아만 장군의 이미지가 팍 구겨지는 장면이에요. 엘리사 모습은 그림자도 안 보여요. 그리고 그의 제자라는 사람이 딱 나와서 하는 말이 그냥 퉁명스럽게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이 전하라고 하는데요. 그 나아만 장군님께서는 저 앞에 요단강에서 들어가서 목욕을 하시래요. 그것도 7번씩 하시래요. 저는 전달했을 뿐입니다.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나아만 입장에서 그 아람 나라의 2인자 정도 되는 나아만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게 여러분 당연하지요. 그것도 그럴 것이 본인 혼자입니까? 경호본들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그 부하들 하면은 자기만 나타나는 눈도 못 맞추던 사람들 앞에서 이런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거리고 굉장한 수모를 느꼈을 거예요. 우리 태완 형제의 군인이라 알 거예요. 군인은 명예잖아요. 네, 죽거나 사나 명예. 그것은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이미지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니까 엄청난 화를 내죠. 아니 뭐 이런 XX놈이 다 있어. 아람 나라의 최고 장군이 나를 무시한다는 것, 우리 폐하를 무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당연히 나에게 나와서 예의를 갖추고 깍듯이 모셔들 모자는데 나오지도 않고 지 사람 하나 시켜가지고 뭐 요단강에서 나를 7번 목욕을 해?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나라를 모욕하고 내 자존심을 힘이 굽히겠어. 야 돌아가자. 두고 보자 이 이스라엘 엘리야 녀석. 이런 반응이 충분히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나오지요.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꾸레꾸레 소리 지르면서 발길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람은 각자마다 고정관념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고정관념이 이렇게 탁 건드려주면은 나타나는 3가지 반응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 3가지 반응이 뭐냐면은 일단 화를 내요. 나아만처럼. 내 고정관념이 고정관념이 내가 맞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누가 건드리면은 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정관념을 건드리면 나타나는 게 분을 참지 못하다가 그것이 행동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11절에 보면 화가 나서, 그리고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에서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자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해주는 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도전관념을 탁 지적받았을 때 나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유호정 의원 사진을 딱 봤을 때 제 처음 느낌은 좀 황당함과 함께 불쾌감도 들어온 게 제 마음이었어요. 물론 그것을 나중에 기사를 읽으면서 돌이켰지만은 나도 이제 50대라 그런 내 고정관념이 있구나. 국회의원이라면은 양복을 입고 점잖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정관념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한 2년 동안에는 양복을 입었어요. 주구장창 양복을. 그러다가 3년과 4년 차에는 이렇게 번갈아 입었어요. 양복도 입고 또 캐주얼 이렇게 좀 편한 복장도 입고. 지금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이 복장이에요. 이 복장. 2년까지는 양복이 편했어요. 그리고 3년, 4년 사이에는 반반. 그러다가 4년이 넘어가고 제가 본격적으로 저녁에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복장이 너무 편해요. 이제는 제가 양복을 입으면 되게 불편해요. 근데 반대로 저의 이 복장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고정관념은 강단에서는 목사는 양복을 입어야 돼요. 양복뿐입니까? 가운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운을 입고 설교하셨더라. 제 성경에는 없던데
우리 전도사님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여러분에게 몇 번 보여드렸죠. 그 복장이 어떤 복장이에요? 남루한 복장이에요. 남루한 복장. 이것은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예우는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난닝구 바람에 런닝 바람에 세수도 안 하고 떡진 머리 이렇게 서 있으면 예우가 아니죠.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상대방의 불쾌감을 안 줄 정도의 그것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나만 장군이 왜 화를 냈다고요? 고정관념에서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이 나만 장군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내 생각이 다 맞다 이 반대 상황이 다가오니까 화를 났다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을 개역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그러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내 생각. 네, 내 생각이 맞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고정관념을 깨는 방법이 여기에 적혀 있다는 거죠. 고정관념을 깨는 것. 그것은 뭐예요? 내 생각. 즉, 내 생각이 맞다가 아니라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고정관념이 깨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생각이 다 맞다가 아니라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 이때 우리가 고정관념의 틀이 흔들려지고 상대방이 대화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한 나만 장군이 화가 잔뜩 난 상태로 그의 나라로 발길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종들이 큰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막 달려오죠. 그리고 나만 장군에게 간절한 말로 난리를 해요. 그 내용이 13절입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그 다음 얘기를 잘 보세요.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다만 몸이나 씻으라 하시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이 종들은 실리를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만의 종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만 장군이 열이 많이 나서 전혀 그럴지 안 할 것 같던 사람이 의외의 반응을 보여요. 그 의외의 반응이 뭐예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옷을 후루룩 벗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14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가서 7번 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3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나아만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게 있어요. 그리하여 나아만은 이 얘기가 뭐예요? 앞배를 받는 거잖아요. 나아만이 이 사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나아만에게 이런 좋은 성품이 있었어요. 기울이는 자세. 지금 나아만의 행동을 눈여겨 여러분 보세요. 그런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종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다는데 나아만의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내 고집만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종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하나님이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맨 처음에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종들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요단강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죠. 귀를 기울이는 자세. 즉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가 아닐 수도 있다. 이게 귀를 기울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나만의 이 마음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나만이 갖고 있는 고정틀을 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나고 나 저 사람 다시는 안 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 부분일 때도 여러분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 주장만 계속해서 내 생각에 맞다고 하면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단절이 돼요. 단절이 돼요.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 안에 고정관념 틀 깨기는 이 경청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경청이라는 망치로 꽝꽝 고정관념을 깰 때에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약 2년 6개월 전에 많은 어려움을 제가 겪은 적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교회 일로 이 상의를 하다 보면은 의견이 나와요. 그렇죠? A라는 의견도 나오고 B라는 의견이 나오고 C라는 의견이 나와요. 목사의 의견도 있고 또 재직들의 의견도 있어요. 목사의 의견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속에서 절충을 하고 상의를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 말만 맞다는 거예요. 내 말만. 목사님 뭔 말이에요? 그렇게 말아요.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세요. 나중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고 또 간철이 안 되니까 나는 칼로 내 손가락도 잘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시고 나중에는 욕을 해대시면서 이 종교를 내가 절대 못 나가지. 절대 못 나가. 그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본인의 의견을 주장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것이 상당히 상처가 되었어요. 그것이. 그리고 교회에 큰 풍랑이 일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월을 가면서 사람들을 새로 보내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요모조모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느꼈었어요. 그때 제가 느끼고 앞으로도 결심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가 절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돼서 3층에 있는 우리 건물주까지 귀에 들어갔어요. 좋게 생각할까요? 불편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끼면서 앞으로도 하늘 더 푸른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는 절대 나지 않아야겠다는 그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은 저의 이 생각에 따라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기 주장만 강해지면은 고정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우리가 그것을 같이 추구하잖아요. 서로 함께예요. 서로 함께라는 것은 그 내면에 무엇이 깔려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관용, 그리스도의 기다려주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도적으로만 딱딱 들이대면은 그것은 회사가 되는 거예요. 제도가 있었어야 돼요, 교회도. 그러나 그 제도가 회사처럼 돼버리면은 그걸로만 다 적용하면은 교회는 교회의 모습이 안 되고 회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와 함께하는 이 바탕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관용, 기다림이 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서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얘기도 몇 번 나누었잖아요.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빨리 가면 좋지요, 일단. 빨리 가면. 근데 딱 독작해봤더니 반대로 와 있으면 그 빨리 간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느려도 앞 사람과 옆 사람이 뒤에 사람을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보폭을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방향으로 늦더라도 가면은 그게 제대로 가는 길이고 그게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보폭 맞추기가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다 맞다를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경청하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고정관념 깨기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이 다 맞다가 뇌를 기울일 때에 고정관념이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오래 살아온 제 나름대로의 문화, 또 우리 앞에 계신 형제님은 살아온 문화가 달라요. 내 고정관념 틀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해요. 그것이 본문 14절에도 나타나잖아요.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시킨 대로. 그 다음 보세요.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7번 씻었대요. 7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나만이 딱 들어가서 그 주변에 연상이 되지 않아요? 그를 호위한 자기 부하들이 다 있고 다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자. 빨가벗었어요. 푹 들어갔다 腾 나왔어. 그대로 해. 의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또 들어가서 나왔어.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때 나만의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걔나 헛고생인 거 아니야 이거 망신살 뻗치는 게 있는데 이거 내가 지금 이거 미친 짓거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분명히 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몇 번까지 7번 때까지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나와 이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의 나만 장군이 7번 몸을 잠근 그 상황에서 우리도 한번 접목해 보자고요. 고정관념의 프레임 깨기, 고정관념의 틀 깨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치열한 나와의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치열한 나와의 싸움이 계속하고 많아지면 많아갈수록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진짜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나와의 싸움에서 다가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이 빨간 글씨에 나오잖아요.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 아이의 살결처럼 새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왔다. 나만이 한센병이 치료받은 거잖아요. 정상의 사람의 외형이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들어갈 것은 뭐예요? 인면수심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 추구할 것은 얼굴만 사람이고 외형만 사람인데 하는 짓이 짐승 같은 사람, 우리는 심심치 않게 SNS나 방송 매체에서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거기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 있어요. 예,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없다고 우리가 자신에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이것이 뭐예요? 이 고정관념의 틀을 내 마음에 일어 싸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계속 치열한 싸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람의 모습이 돼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겉도 사람이지만은 속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형상이 우리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고정관념 프레임이 깨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교우님들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정관념은 우리의 신앙을 저해할 수 있어요. 멈춰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을 내 생각만 다 맞는다는 것을 깨고 상대방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 안에서 부단한 싸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분량으로 자라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정관념 프레임 깹시다. 내가 다 맞다가 아니라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내 고집만 피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더 나아가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분란을 만들기보다는 반목을 만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도 실천하는 선한 이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